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다. 본문 내용의 말씀을 미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는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저에게도 귀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하고, 주님의 일에 또 동참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저 같은 자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그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나갑니다. 많은 성도님이 아시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별걸 다 하죠. 별걸 다 하는데, 수술을 받으면서 또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그때까지 참고 있었느냐. 혼나면서 막 수술을 하면서 꼼꼼히 했으니 푹 쉬라고 얘기를 해서 수술 받는데 혼나면서.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제가 치해중이 있어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그리고 수술 받는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정말 중요하죠? 오늘도 다들 식사하시고 오셨죠? 먹는 거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고, 그 먹는 시간만 합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잘 배출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육체의 모습을 생각해도 먹기만 하고 배출내지 못하면 큰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작게는 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3일, 5일, 일주일, 저는 진짜 일주일 동안 변을 안 보는 친구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별로 못 보더라고요. 환경이 바뀌니까. 변을 계속 앞에면서 그런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한 일주일 만에 해결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이 배출하지 못하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잘 요리를 해서 오늘도 맛있게 드릴 텐데 잘 받아 드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먹는 것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소화를 시키고 배출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 수술 받으면서 그날 밤에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엉덩이까지 째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셨을까? 말씀을 잘 먹고 중요한데 그것을 좀 잘 배출해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말씀 잘 먹고 마시게 하고 맛있게 해서 그리고 요리를 잘 드리는 것 또한 잘할 테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 배출을 시켜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를 내쳐나가느냐, 여기 우리가 또 더욱더 좀 신경을 쓰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서 말씀의 열매를 내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져서 그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가 있다. 그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그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써도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 끝에는 결산을 봅니다. 결산. 교회 재정도 한 해를 시작해서 1년이 만나면 끝나고 나게 되어지면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어떤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일을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끝날 때는 그에 대한 항상 결산을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분명히 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재림의 때는 결산하는 것과 같다 그랬네요.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서 그때는 결산할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멀리 타국에 갔을 때에, 멀리 이제 주님 앞에 승천하셨을 때에 각 그 종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줍니다. 우리는 달란트에 비해서는 특히나 비유의 말씀을 드릴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 말씀을 숫자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누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 5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2달란트, 1달란트 받으면 적게 받은 사람, 숫자와 자꾸 연관을 지으게 되어지면 본 말씀을 이해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것은 다르다. 다른 것을 줬다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우리가 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같은 그런 다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같은 다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러 같은 다름을 주셨단 말이죠. 다른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이 한참 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후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종들 다 불러 모아서 재능을 따라서 다 다름을 주셨던 그 종들을 모아서 결산할세. 그때는 그 결산하는 거와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거란 말이죠. 주님과 일대에 서서 다 결산한단 말이죠. 장부를 딱 펼쳐놓고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었는데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제 결산합니다. 주님, 저에게 5달란트 주셨는데 전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충성했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잘했다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합니다. 그 사람도 주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결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와지고 서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24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두었나이다. 벌써도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해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럼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럴 텐데 주님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하네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하렸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이 1달란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것을 비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후에. 그 오래다는 것은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니까 하루가 될지 1000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날은 그냥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 분명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임할지 언제 오실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본 말씀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날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진 달란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같은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님의 대신해서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었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영원히 이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으실 수는 없으셨으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 대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나눠주셨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다르게 일을 다 각자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도와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다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는 보통 이제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사람에게는 찬양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어떤 것은 지혜와 지식의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다 주님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다르듯이 어느 것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5달러트 받은 사람 중요하고 1달러 받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 다른 것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다름의 차이란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5달러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5달러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긴다는 것은 그 4달란트는 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남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결산할 때에 나는 달란트 받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달란트예요.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재능이라고 하죠. 또 어떤 일을 할 때 신이나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또 나는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고스톱에 재능이 있나 봐 하면서 나는 술만 먹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나는 이거에 재능이 있나 봐. 막 이 그림 잡으면서 아시죠? 그림? 동양화 서양화 잡으면서 날새면서 해. 난 이거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 나 이거에 재능이 있나 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하고, 헷갈리거나, 그 착오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달란트,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 지혜를 하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거기에 분명히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또 누군가에서 내가 뭐 잘한다고 칭찬을 잘 듣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쟤는 저 친구는 저 사람은 이런 걸 좀 잘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어. 그럼 거기에 분명히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우리에게는 다 그런 크든지 작든지 다 다름의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할 때에, 거기에 결산할 때에는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나쁜 면이 분명히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좋은 면에 속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면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가 받은 달란트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죠.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나요? 21절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이 두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일단 잘했다. 주님께 칭찬을 하시네. 주님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단 칭찬을 해줘. 내가 맡겨진 일,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잘 감당했다. 잘하였다.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칭찬받기를, 잘하였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 칭찬받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착함과 주님께서 착하다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착하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착한 건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를 잘 남긴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26절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숨겨두었다가 그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악하다고 할 행동을 한 것이 있나요? 정말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주인에게 1달란트의 이자는 못 줘줬었어도 주인께서 주었던 그 원금 그대로 손실 없이 그냥 주인 앞에 그대로 갖다 주었잖아요. 이게 뭐 크게 악할 행동이거나 악한 짓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이 1달란트 받은 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착함과 악함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은 24절 얘기했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좀 더 쉽게 주인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올지 믿지 않은 거.
맡겨준 거에 대해서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인이 핑계대면서 그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착하고 악함의 기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인 대신 주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악한 사람, 그 주님을 재림의 주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결산하실 그 결산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착하고 악함의 기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성격이 좋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착함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착함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주를 믿으시는 분 아멘. 착하신 분 아멘. 왜 아멘소리 달라져요? 난 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재림의 주를 믿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이 악한 사람은 그 주인을 믿지 않았어. 신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와서 결산할 때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곁에는 착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달란트 비유에 잘 비유해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랜 후에 왔습니다. 오랜 후에. 몇 년인지 몇십 년이 지난지 알 수 없지만 오랜 후에 왔어요. 주님께 주신 한 달란트, 주인이 주신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도 없고,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 했을까요? 굶어 죽었나요? 집이 없이 살았을까요? 굶어 죽지 않았으니까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다시 그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을까요? 주님께서 받은 그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두고 자기 일만 한 거야. 자신이 먹고 사는 일만 했단 말이죠.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훨씬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시간도 많고 자기 할 일만 했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은 상관없이 땅에 묻어뒀으니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 할 일만. 자기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5달러는 받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숫자의 개념으로 그가 맡은 일이 5가지야. 주님을 위해서 맡은 일이 5가지야. 그 5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교회 5번은 와야 돼. 최소한. 5가지 일을 감당하려면 최소한 5번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시간이나 노력이나 에너지나 물질이나 그것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 훨씬 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적인 관념이나 가치관을 놓고 봤을 때에 누가 더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대해 배웠을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부한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은 그 일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놀라운 달란트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달란트까지 주셨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변함이 하나도 없어. 1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난 구원받았으니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든에 내쫓으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있었어.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도 있었고,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자기 할 일만,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기 할 일만 주구장창 해나간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랜 후에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은 구원받은 줄 알고 40년 50년 살았다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본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쩌면 이 본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선하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심판해서 이 형벌 속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그만이니까. 따져보자 이야기할 시간도 없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받았으면 우리는 분명히 삶 가운데 뭔가 단 한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주구장창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위만 커지고 배만 커지지. 위만 커지고 배만 커지지. 결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어쩌면 나는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 위해서 5달란트 받았다? 재능이 많다? 그거 부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차라리 주님 저 1달란트만 남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그조차도 땅에 묻어두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약하고 그것이 바로 게으른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게으른 종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세상적인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모아두고 배부르게 풍요롭게 살았을 줄 모를지언정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어.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이었어. 악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한 가지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아니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일단 칭찬받아야지.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착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의 삶 끝에 나태해져서 잠 많이 잔다.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많이 잘 수도 있죠. 저는 뜻하지 않게 이 20시간 누워있다 보니 지금도 어지러워요.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냥 누워있는 것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앉아있는 것도 힘들지만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요. 누워있으면 편할 줄 아십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냥 누워있는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냥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이번 한 주간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